네,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벌써 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2024년이라고 하는 말이 아직 낯선데 1월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새로운 달 2월이 시작됩니다. 2월 한 달도 주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우리 대지의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잘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을 잘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정만 잘하고 하고 싶은 일 잘 해내면 행복한 삶을 살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도 바뀐 게 없더라는 거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업무 복귀를 딱 하는 첫날 업무 메일이 100통이나 와 있더랍니다. 야근에다가 또 주말에 출근도 하고 매일 매주 매달 매해 쳇바퀴 돌듯이 쉴 새 없이 인생살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은 어디 있나 고민하다가 이 젊은 부부가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딱 그만두고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도전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요,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한번 시작해봐라.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으니까 끝낼 건 과감하게 끝내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어설퍼도 괜찮으니까 한 발자국 내디뎌보자.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뭔가 시작해보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많은 경험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어쨌든 시작은 언제나 옳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시작은 언제나 옳다 이 문장에서 뭔가 하나가 빠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냥 시작은 언제나 옳다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시작은 언제나 옳다. 이래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안에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부의 삶을 끝내고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시작은 옳았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도 한번 보십시오. 악독한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고 외롭고 외톨이로 그렇게 살았죠. 위로받을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끝낼 것은 끝내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많이 거둔 세금에 대해서는 다 돌려줍니다. 그런 시작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시작은 언제나 옳다,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실 놀라운 일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일부터 2월이 시작되니까요, 1월에 해보지 못한 것들, 또 아니 1월에 작심했다가 살짝 실패한 것들 다시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꼭 2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이 찾아오고 새해가 찾아와야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은 언제나 옳다. 우리는 날마다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5장을 읽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마다 여호수아를 읽어가는데 모르시진 않으셨죠? 벌써 5장까지 왔는데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시간을 보낸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가나안의 시간, 그 시간 앞에 서 있는 거죠. 이집트를 함께 탈출했던 아버지 세대들이 그렇게 소망했지만 누리지 못했던 그 가나안의 시대를 지금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제일 먼저 도착한 장소가 어디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비를 딱 세웠습니다. 그렇게 길갈에서 가나안의 새로운 시작,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의 첫 걸음을 내딛는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새로운 시작일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뭐냐? 할례와 유월절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길갈에 도착해서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일입니다. 어제는 그 흔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 흔적이 생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옷을 몸으로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옷을 벗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할례를 받은 그 사람.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은 내가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할례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자신의 몸에 배어 있게, 남아 있게 된 거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든든하고 힘이 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은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정체성을 날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간 안에서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해 보십시오. 먼저 일어나자마자 문자가 뭐가 왔는지 확인하고 스마트폰 켜고 이러지 마시고 먼저 딱 일어나서 뭘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새겨보면 그 하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발을 내디딜 때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니까요. 일어나자마자 뭘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걸음을 내디디면서 뭘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여러분 6월절은 40년 전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때 지키고는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 지금 지키는 겁니다. 6월절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그걸 잘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괜찮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달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 사건이 새로운 시작의 사건임을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니 이집트에서 역사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유월절을 시작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가나안의 새 시대를 열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침에요 10분만 딱 일찍 일어나십시오. 10분만 딱 일찍 일어나시면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오늘 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를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니까 새벽 기도 많이 나오십시오. 참 새벽 기도가 그 교인들의 11조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새벽 기도가 이 정도 나오신다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주일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기는 알아요. 그죠?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해야지,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야지,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알람에다가요, 아침에 깰 때 스마트폰의 알람을 그냥 기상이라고 해놓지 말고 뭐라고 해놓으면 될까요? 기도하기, 유월절, 말씀 읽기, 이렇게 딱 해서 한번 알람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3일 중에 하루는 하지 않을까요? 하루 하다가 3일 중에 이틀 하다가 3일 중에 3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 뜻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기도 한 거지요. 그러니 새로운 시작 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아침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새로운 첫걸음을 걷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5장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양식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뭘 먹어야 할까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치 않아요. 왜요? 가나안 땅에는 곡식이 있으니까 그 곡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나안의 소출도 곡식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셨을 때는 가나안 땅에 필요한 새로운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때요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만나만 바르고 있다면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우유만 찾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면 뭘 찾아야 됩니까? 밥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새로운 시간, 새로운 가나안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가나안의 곡식을 먹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는 어제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은 오늘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때까지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니 새로운 날에 주실 가나안의 소출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2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나안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은 가나안의 곡식이라고 하는 가장 알맞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2월 한 달도 멋지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며 나갑시다.